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달랐어요. 가장 먼저 유대 지역에서 배척을 받으셨죠.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을 통해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틀을 더 예수님께서 유하셨죠. 왜냐하면 더 머물기를 그들이 요청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한 사마리아인들이 있었는가 하면 오늘 이제 갈릴리로 오시게 되죠. 그러면 갈릴리인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에 보면 이틀이 지남에 사마리아인들이 더 유하기를 원했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물며 말씀을 전하셨고 이들이 친히 자기들이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구주이신 것을 그들이 깨닫고 믿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이제 사마리아 땅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런 격언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선지자에 대하여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서 어떠했는지 어렸을 때의 그 철없던 시절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오히려 존중받거나 대접받기가 결단코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그 격언과 다르게 45절에 보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했어요. 그런데 이 영접함이 어떤 영접이냐가 중요하죠. 사마리아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겉으로는 영접하지만 그 속은 또 다른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이걸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계속되는 설명이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영접했어요. 그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 예수님이 정말 세상에 구주신 것을 믿고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신비한 일들을 보면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보면서 또 우리에게 뭔가 재미난 것, 신비한 것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기대감 속에 나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냥 환영만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가 중요해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듯이 태초에 계신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가 참 빛이요 생명이심을 알고 믿는 그런 영접이 있는가 하면 그저 육적으로만 영접하는 거죠. 육체적으로만 맞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적으로 뭔가 또 신기하고 놀라운 것들을 보길 원하고 또 내가 바라고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표적과 그 표적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관심이 없어요. 그냥 신비한 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기만을 바라고 또 바랄 뿐인 거죠. 그래서 나의 영접은 어떤 영접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안에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보고 깨닫는 자인가? 그래서 온전한 믿음 속에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시고 메시아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줄 자, 뭔가 신비한 일들을 바라는 결국에는 우리도 신비주의적인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아들이 병든 왕의 신하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지요.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게 돼요. 무엇을 청해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어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을 살릴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혹여나 그에게 가면 살려주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게 보이느냐? 눈에 보이는 것은 결국 육체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적인 것이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눈에 보이는 것, 표적과 기사를 따른다라는 거죠. 원래 표적이라는 말은 표적, 기사 다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을 말하는데, 표적이라는 말은 신적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일들의 내재한 의미와 진리를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표적이라는 말은 영어로 사인이에요.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기사라는 것은 드러난 신적 능력의 그런 외부적인 사건들, 이걸 기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보이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걸 믿는다라는 거죠. 진정한 믿음,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보다는 뭔가 우리가 믿을 만한 것, 기대하는 것, 우리는 또 믿지 못하는 것들은 또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셔도 믿고 따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믿을 만한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가 믿을 만한 것을, 될 만한 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고 눈에 보이는 방법을 주님 앞에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번에 신하가 하는 말이 뭐예요? 49절에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말하고 있어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기에는 두 가지 자기가 믿을 만한 근거를 내세우고 있어요. 죽으면 끝난다는 거죠. 죽기 전에, 그러니까 죽으면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다고 자기가 이미 단정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려오소서. 오셔야 된다는 거죠. 오셔야만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단정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죽기 전에 와야만 되고 또 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한계에 부딪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믿을 만한 것, 자기가 생각하기에 될 만한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거죠. 보이는 것만 쫓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즉 예수님은 말씀만 하세요. 무언가를 지금 보여주신 게 아니라 말씀만 하셨어요. 뭔가 믿을 만한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게 아니라 믿을 만하도록 가주시고 죽기 전에 행하여 주신 게 아니라 그저 말씀만 하셨어요. 근데 이때 이제 이 사람의 반응은 어때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보지 못했지만 오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믿고 가게 돼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참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말씀을 통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 앞서서 말했던 사마리아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지 않았고 말씀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만 듣고 그들은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고 믿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뭔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잘 믿지 않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뭔가를 행하는 곳에 사람들은 많이 모여요. 그래서 한동안 순복음이 굉장히 선풍적이었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방언 아니면 어떤 병치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런 일들에 열을 올렸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런 것들에 사람들은 많이 모여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뭔가 보이는 걸 쫓지 말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쫓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친히 듣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오는 거죠. 우리가 보여주면 더 확실히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것을 보여줘도 계속 보여지는 것만 쫓게 되고 믿음에 한계가 생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가셔도 되고 가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고 제약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어제도 일하시고 오늘도 일하시고 내일도 일하실 것이고 또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이 말씀을 통해 모든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고 계세요. 오늘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지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가 전 세계 가운데 퍼져나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계셔서가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이런 한계를 넘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정한 믿음이에요. 뭔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간증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그 열정도 식어져요. 간증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영원한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일하시고 어떤 제한도 없이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가니까 그가 내려가는 길에서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아이가 살아났다 전하는 거죠. 그러니 그 낫기를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어제 7시에 떨어졌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일하시고 역사하신 거지요. 그러니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도 여전히 보이는 것만을 쫓는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믿음은 정말 믿을 만한 것만 믿고 있는 믿음은 아닌지, 정말 모든 걸 뛰어넘어 참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 믿음에는 한계가 없죠. 말씀을 듣는 믿음에는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참된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사람은 결국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시험 들고 낙심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믿음은 늘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 그 한계가 없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통한 참 믿음을 소유하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한량없는 은혜를 부으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을 쫓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은 오직 그의 말씀을 듣는 데서 오는 줄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온전하여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공간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이 신구약 66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온전히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이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오게 하시고 이 시공간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리적인 믿음에만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정말 제한 없으신 무한하신 전능하신 주를 온전히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참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